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바로 전에 4주 동안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겠지요.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뜻깊은 성탄, 의미 있는 성탄, 감동의 성탄, 은혜의 성탄이 될 수 있을까? 그 결론은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도 마찬가지고 축복, 은혜, 응답, 승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준비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안 되겠지요. 요셉과 마리아 당연히 생각나고 동방박사, 목자들도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유명하진 않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유명하진 않지만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근데 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밀려오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그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던 이 시므온처럼 잘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는 깨끗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시에 죄악이 많았겠습니까?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그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 의로운 사람, 죄를 멀리했던 사람, 순결하고 순수했던 사람, 시므온 말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의롭다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요셉이 바로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할 곳이 없는데 자기의 새 무덤을 준비해서 내어준 사람, 이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큰 감동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 앞에 준비하여 정말 이번 성탄이 큰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바로 시므온인 것이죠. 시편 32편 6절 말씀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 주께서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건한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말을 주님이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파견돼 와서 여러분 지키는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사는데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경건하니까 그의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를 청하는 일을 경건한 부하를 시켜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경건은 모델이 되어지고 흐르는구나. 목사가 경건할 때 성도가 경건할 수 있고 부모가 경건할 때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은 이 땅에서와 또 천국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을 거칠애라는 경건, 그냥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경건, 이거 주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잃지 않은 경건,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있을 때는 예배하는 척하고 사람 있을 때는 찬양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지요. 할렐루야, 이런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뭐 가운 입는 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입는다고 경건하고 안 입으면 경건하지 않고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경건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망각할 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지 안 한지는요, 여러분의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진짜 집사다, 진짜 목사다, 진짜 권사 맞나? 우리의 가족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칠애로 하는 사람인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엉망으로 산다면 그것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오늘 보면 25절을 시몬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기서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된다, 내가 그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지요. 그런데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늘 기다려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 주께서 저에게 깨달았고 축복을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막 어떨 때는 막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사모하는 백성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중단하고 포기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열망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기다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림. 저는 기다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훈련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기다림 그러면 늘 감사가 되었죠. 담임 목회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 목사를 9년 반 전에 불러주시고, 잘 못하는데 작은 희망, 비전, 꿈 하나 갖고 지금까지 기다려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준다는 것 참, 이건 존중이고 신뢰고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백성들아 기다려, 딴짓하면 안 돼, 뭐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내가 갔다 올게, 주님 만나고 올게, 하나님 뵙고 올게, 말씀 받고 올게.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있어주고, 손 붙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거 다 필요하죠.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시므온 나도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죄악 많은 이 세상,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 헤매는 이 백성들,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괴롭고 억압 속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이 사회의, 이 국가의 주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므온의 성숙한 태도였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만나 주십시오. 저분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시므온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로는 회복이 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신다. 주여 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의 진짜 위로와 만족은 주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고 주님만이 대안이고 정답이기에 주님이 오셔야 진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 가사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드디어 이 시몬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사모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저 목사도 건강한 목사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균형이 있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건강한 성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지고 천국의 견본 주택이 되어져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시몬은 의롭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 험한 세상 속에 경건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까? 그의 비결은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 그렇습니다. 해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니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비슷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까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부하가 자기 주인인 고넬료를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주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의인이요. 똑같네, 시몬하고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닐까요? 유대 온 족속이 로마 장교인데, 이방 사람인데, 이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거룩한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똑같잖아요. 와, 이 고넬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28절, 29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권자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놓아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시몬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시면, 놓아버리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주의 구원을, 시몬은 말합니다. 내 눈은 아기 예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사실들을 시몬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의 신앙 좀 봐요. 내게 앞에 있는 그 아기 예수예요. 근데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 놀라운 주님이 오셨으니 진짜 위로가 있을 것이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요, 온 열방을 회복시킬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여러분 시몬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시몬 이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나를 이제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열방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와,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시몬처럼 이 성탄을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이 뜻깊고 의미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성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